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과 고통을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예배 한 판 잘 드렸다가 인생이 바꿔져 버려요. 운명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그냥 잠시 얼굴 놔두장 찍으려고 온 게 아니라 그래? 그것이 살 길이라면 우리가 왜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말아요. 우리가 왜 데리고 뒤로 가. 왜냐하면은 나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자꾸 말을 걸게 하니까 하지 말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시오. 질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열린문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놀러 왔다가 누구의 권위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한번 와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바꿔지는 문제예요.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직장에 그 뭐라 그러죠? 취업하려고 막 공부를 준비를 합니까? 준비를 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남은 생애가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건강하게 영육간에 살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은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도 저주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우리가 생사화복 살고 내 생명이 있고 죽고 살고 복주고 저주받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예배는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서 나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나와서 오늘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어떤 고민과 어떤 아픔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에 심령의 기쁨이 넘쳐오고 여기 안에 마음이 답답하고 시원하고 눈물이 쑥 빠지고 그러면서 보세요. 내 인생에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삶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 삶의 길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두 가지 삶의 길인데 두 부류의 사람이 행복한 사람과 바로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과 악인. 그런데 이 두 가지 삶의 길이 있는데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행복한 사람들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고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고 복받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들은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는 자. 인생에 제가 소두에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 살고 죽고 복받고 저주받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 이게 복받는 길이라고, 그래 이게 잘되는 길이라고, 이 길이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래 보이는 길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즐거워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길이 길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복된 길이야 하고 가르쳐주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아무리 길을 알아도 그 길을 듣고 알았어요 했는데 바로 돌아서 잊어버려. 그러면 무슨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복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잊지 아니하도록 그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묵상하는 것,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복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잘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받는 길입니다고 말했다면은 그것을 즐겁게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 아멘을 즐겁게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끝나버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아멘을 했는데 그 삶의 역사가 그 길이 내게서 실제로 나타나지 않아. 그 아멘 했다면 그 길을, 보이는 길을, 그 일을,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아멘 했다면은 즐겁게 그 말씀을 받고 예 알았어요 했다면은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하신 그 길을 가르친 것, 그 길을 잊지 아니하도록 깊이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요,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걸 돌아선 건데 여기서 나간과 동시에 그걸 잊어버리고 나서 뭐라고 하니까 나다면 분명히 목사님 그렇게 된다는데 왜 안 됩니까?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된다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말을 해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깊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길을 가르쳤는데 그 길을 나중에 이 길로 가야 돼요 라고 말해서 돌아가고 어떤 길로 가라겠지? 이쪽으로 가라겠나? 이쪽으로 가라겠나? 길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엉뚱한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갈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시냇가요, 그런 자들은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었는데 시냇가에 심어놨어. 그러면 보세요, 때를 따라 늘 물이 필요할 때 거기에 물이 공급되어지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열매가 저절로 때가 되면 잎이 나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십니까? 이걸 우리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계절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아니하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잘 되는 길을 지금 정확하게 제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제가 금방 다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시편 1편을 모르는 사람이, 외우지는 못하면 다 어디가 있는 줄 알아. 그런데 보세요, 거기 안에 우리의 하나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딱 제시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을 들려주고 여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그래서 발견할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바로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복받을 사람은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빈정되는 사람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악인들과 함께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살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늘 나라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늘 내가 서 있는 땅에 늘 건조한 땅, 바짝 마른 물기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제대로 나겠습니까? 잎이 제대로 나겠습니까? 꽃이 필 수가 있을까요? 열매 또한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날마다 불통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가깝습니까?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겨가 뭐예요? 벼 껍질이요. 우리 벼를 심잖아요. 벼 껍질을 겨라고 말을 하잖아요. 겨는 바람에 휙 불면 날아가 버려요. 바람에 날려. 그래서 늘 생각이 요리조리 둘둘 돌아다녀. 이랬다 저랬다. 저 정신 똑바로 잘 들어보세요.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 저렇게 흔들렸다. 바람에 나는 겨, 환경에 나는 겨, 환경의 바람에, 사람의 소리의 바람에, 사람의 모든 내가 느껴지는 체감 온도에 날마다 이리저리 흔들려버려. 바람에 나는 겨. 작은 바람, 어떤 바람이요, 어떤 작은 실바람에도 겨는요 후루룩 옆으로 올라가 버려.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시골에서 벼농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이 어디서 옛날에는 막 이렇게 풍로가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없으면은 작은 깨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요 동구 밖으로 나가. 이 길 가장 앞으로 건물들이 없는 곳, 바람들이 이쪽 저쪽 잘 통하는 거 가지고 바가지로 있잖아. 여기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부어. 바람결에. 그래서 바람결 하면 껍질은 저 뒤쪽으로 나가. 여기다 보자기를 돗자리를 해놓고 껍질은 뒤쪽으로 나가고 알맹이는 이 돗자리 안에 딱 모아져. 바람이 나는 겨. 실바람에도 그 껍질은요 저리 슉 날아가 버려. 이쪽에서 불든 어떤 바람에도 쑥쑥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방법도 살지 않는 사람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나는 겨. 그러므로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은 결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을 도덕적으로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대로 사는 자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신속하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뭔가 빨리 신속하게 금방 아주 급하게 성공적인 삶을 위한 공식을 원해요. 성공하는 공식. 이거는 1 더하기 1은 2. 이런 공식을 뭔가 급속하게 빨리 내게 복이 오는 급하게 목적지가 그냥 슉 로켓 타고 가는 것처럼 이런 성공하는 공식을 원해요. 공식만 알면은 그 공식에 맞춰서 숫자를 대입만 하면 되니까 모든 것이 분명해져요. 그 숫자가 무엇인지만 알면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대답이 나와요. 하지만 그 공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잘못된 대답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네. 공식을 잘못 대입하면 문제가요. 풀기는 풀었는데 엉뚱한 답이 나와. 이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적인, 그러니까 공식만 알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공적인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은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같은 것이 없겠는가? 아니 왜 같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뜻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왜 같은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요, 바로 금방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같은 것이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강조법이에요. 왜냐하면 왜 같은 것이 없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막상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에서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아요.
같은데 결정적이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인간의 경험대로, 인간의 상식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잠 안 주무셨어요? 전 밤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철학기도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을 가시적이 뭐예요? 내 시력이 보는 데까지예요. 내 시력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시적이라고 말해요. 가시적인 것,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성공적인 삶을 평가를 해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어느 학교에 나왔는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집은 얼마나 크고 좋은가, 얼마나 비싸고 평수가 큰가, 결혼은 어떤 사람과 했는가, 그 사람의 주인은 어떤 주인가, 이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에 근거하여 성공을 평가해.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들의 성공에서 하면 이걸 기준으로 성공했네, 복받았네 라고 말해.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뭘까? 하나님의 성공은 어떻게 보이는가? 하나님은 오늘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람은 성경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공부는 어디가, 어느 학교 나왔고, 집은 얼마나 평수가 크고, 어디 동네에 사는가, 결혼은 어떤 사람 했고, 내 지금 그 사람의 지위는, 직책은 어떤 직책인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걸로 성공했네, 복 받았네 라고 말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성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는 것은요, 오늘 이 성공을 위한, 오늘 하나님이 보는 성공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 하나님이 너 성공했다, 너는 성공자다, 앞으로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뭔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시편 1편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이 성공자가 어떤 자인가, 이 원리를 발견하는 일에 힘을 우리는 기울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뭘 보고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가 체감하는 것, 내가 얼마나 내 호주머니 내 통장에 돈이 많고, 내가 어떤 큰 평수에 살고 있고, 내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학교를 어디 다니고, 내가 직책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이걸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생각은 보세요. 오늘 성경의 그 원리, 하나님은 그럼 뭘 보고 성공이라고 말하냐. 그리고 그 성경의 원리가 우리들의 삶의 표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복을 받으려면 인간의 생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딱 맞춰서야, 그 공식에 내가 딱 서 있어야 진짜 모든 생사화복을, 복을 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복의 주인 하나님의 복에 맞다, 네가 내게 딱 맞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이사야 45장 한번 봐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에서 7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5장 5절에 7절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더라. 지금 제가 찾을 테니까요, 찾지 말고, 찾다가 제가 지금 일부러 잊어버렸잖아요. 못 듣잖아요. 그리고 또 신명기 30장 보면은 15절 19절 보면은,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리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정확하게 지금 성경은요, 지금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지, 복받은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삶을, 인생에 변화되고 내 삶이 하나님이 복으로 넘치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번영, 생명, 복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번성하고 싶냐? 네가 생명으로 넘치고 싶냐? 네 인생에 복을 받고 싶냐? 그것을 창조하고 주관,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주시고 그 모든 걸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고 복을 받는 것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물론 열심히 하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근데 큰 부자는 하늘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길을 열어주셔야 앞길이 열려. 자녀들에게 태문을 열어주셔야, 아무리 우리가 결혼했다고 건강한 남녀가 결혼했다고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허락해 주셔야 태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자면 그 돈이 벌기는 많이 벌어도 나갈 곳이 더 많아버려. 그러니까 모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번영, 생명, 복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나 하나님이다 라고 딱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 스스로는 결정할 권리는 내게 없어요. 없음에도 고작 자신이 이루어놓은 작은 부와 명예를 보고요, 성공했다고 착각해.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루어놓은 모든 성공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는 성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그건 실패하는 인생이야 라고도 할 수 있고, 내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지금 성공의 길을 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3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듣기 원했던 말씀이 아닙니까?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복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58장 11절에도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은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이요. 얼마나 듣게 물된 동산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샘물이 마르지 않는 복. 물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요.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지만 때를 따라 보세요. 열매를 맺을 때 맺어야 돼. 돈을 벌 때 벌어야 되고요. 이해되시나요? 때를 따라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왜 흐트러져 버냐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해되시나요? 너희는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경고케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으리라.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물은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서 때를 따라 막 열매가 맺고 때에 맞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들은 것이요, 맞아 때마다 심하다, 내가 원하는 때 착착 뭐가 되고, 여기에 우리 귀가 번쩍해 버려. 근데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때를 따라 원하는 때,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의 과실을 맺게 하고, 물대 동상같이 샘물을 솟게 하고, 모든 풍요롭게 하는 이 모든 때를,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오늘 이걸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설교 12시 안에 끝나요. 그러면 그 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1절 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시편 1편 1절을 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들과 그들의 꼬임에 빠지지 않는 사람. 아까 물된 동상 같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때마다 심하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 착착 열매가 맺어지고 착착 되어지는 이들이 그때마다 심하다 되어지는 그 복을, 물된 동상 같은 여호와가 샘물이 넘치는 생수가 터지는 이 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빠지지 않는 사람,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는 사람,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해되시나요?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빠지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않는 사람,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말씀이 한마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런 자. 그리고 2절에 뭐라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도 좋은데 앞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악인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서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 교회 안 왔어요. 와서 앉아있어. 매 예배 때마다 와서 앉아있어. 근데 왜 안 되냐는 거죠. 차라리 교회 안 나오고 안 되면 그러려니 하지. 내가 예수 안 믿으니까, 내가 교회 안 오니까, 예배 안 들으니까 이렇구나 하고 이해나 되죠. 자기 스스로도 그래. 내가 어떻게 내가 복을 받겠어. 그런데 보세요. 나 자신에게 내가 속아버려. 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데, 나 한 번도 예배 안 빠져봤는데, 나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에 시절을 쫓아 과실이 안 맺으며, 왜 내 안에 생수가 터지지 않아?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공고해버려. 왜 나는 안 되지? 이게 뭐가 잘못해? 교회를 잘못 만났나? 목사를 잘못 만났나? 뭐가 잘못됐지?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성공적인 삶을 살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걸 제가 풀어서 말합니다. 나쁜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는 사람, 죄인들이 가고 있는, 죄인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같이 하고 있는 사람, 빈정되는 사람과 함께 자리를 하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리고 2절에 그렇게 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자. 그렇게 하면요, 그것을 조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게 기쁘게 들려. 근데 하루 내내 죄지다가 와갖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귀에도 하나도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아주 가시가 눈갖고 죽겠어. 왜 이렇게 안 끝나고. 저 목사는 잔소리도 오지게 심하네. 그래서 막 아주 왜 저렇게 빨리 안 끝나고, 막 듣기 싫어서 막 엉덩이가 막 여기가 걸리고 허리가 결리고 어깨가 막 안 아픈 어깨가 아프고 막 등짝이 막 벌어지려고 난리야. 근데 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오만한 자리에 자리하고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냐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오면은요, 말씀이 즐거워져. 아멘. 저기 내게 주시면 아멘. 정말 되겠다라는 게 믿어져 버려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되겠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아멘이 절로 나와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사람, 밤낮으로 그러면서 밤낮으로 그 말씀이 막 묵상돼요. 생각이 나. 아,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또 그 다음날 가서 어디다 나 여기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지. 안 되지 하면서 보세요. 그 말씀이 생각나.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뭐라고요?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다 우리 사업이 성공하고 가정이 성공하고 자녀가 성공하고 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여기서 예수 믿는지 막 100년 되고 50년 됐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단 하루, 오늘 하루 왔어도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네.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성공적인 삶으로 그 순간부터 바뀌어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히요, 죄가 죄 안 지어야지 노력 안 해도요 자연히 죄가 멀어져 버려.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있고 자꾸 생각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러면 보세요. 죄를 안 지려고 예수고 노력한 게 아니라 죄가 저절로 멀어져 버려. 아, 이건 아니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죄는 자연히 미워하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시선이 분산되어지고 죄가 그 사람을 유혹하게 됩니다. 왜 죄에 넘어집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귀에 온갖 소리들이 다 들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방천지 별것들이 다 보고 뭐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고 이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이고 온갖 소리들이 온갖 생각들이 왜 들어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전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여. 근데 누군가 하나에게 마음이 탁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주변에 그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1000사람이 10,000명이 있어도요 여기 한 사람이 딱 꽂혀버려요. 옆에 있는 아무리 송승헌이 임영웅이 와서 있어도 내가 수아에게 꽂혀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근데 보세요, 꽂히지 않았기 때문에 1000사람이면 1000소리가 다 내 귀에 다 들어. 내 시선이 분산되어져 버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있으면 죄는 멀어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멀어지고 저절로 멀어져 버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집적거려도 그거는 신경도 안 써버려. 아이고 쓸데없네. 그리고 여기에 집중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십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자연히 죄는 미워하게 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시선이, 눈이 보는 것이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사방되니까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이것도 아름다워 보이고 이것도 여기 가면 좋을 것 같고 저기 하면 좋을 것 같고 온갖 시선이 분산돼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죄가 그 사람을 그때부터 유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에 자연히 멀어져.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일에서 자연히, 모든 삶에서, 모든 생각에 자연히 멀어져 버려. 이것 안 돼. 그리고 딱 자연히 멀어져 버려. 그래서 보세요, 나중에 친구도 가려서 사귀어, 사람도 가려서 만나. 아,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이상하니 마음이 자꾸 죄를 짓게 되고 마음이 또 해이해져가지고 풀어져가지고 괜히 그냥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잊어버리더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요, 아, 이것이 지금 내 인생 이 모양 이 꼬라지를 만드는 원인이었구나가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바보 멍청이요. 지금 그 길이 망한 길임을 딱 알고 있는데 아이고 인간이라 약해서 못해요 그러고 계속 그 길을 또 끌려가. 이거는요, 우리말로 모질이요. 그럼 안 돼. 이해되시죠?
내가 복받아. 우리가 왜 예수님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도 복을 받아야죠. 내 인생이 잘 돼야 되잖아요. 내 후손들이. 그러려면 우리가 바로 이게 집중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에서 자연히 멀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것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성공적인 삶의 원리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이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뭔지 조합해 있는 것은요 순간에 있지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영원히 없어야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성공의 삶으로, 영원한 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해요. 그러면 나를 진짜로 행복하게 성공의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사람도 변해요. 100년지기, 50년지기, 30년지기, 20년지기 개나 물어가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막 쟤도 하도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요. 막 좋고 친할 때는 입속에 지가 먹고 있는 보약까지도 다 끄집어내줘. 목사님 드세요. 목사님 드세요. 목사님 드세요.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돌베라고 뒤에다가 등에다 칼을 꼽아버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럼 저는 안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그 사람은 그러고 나는 안 그런다? 아니 다 똑같아. 결정적인 사람은 어느 의인 하나도 없어. 다 그 모양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말씀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악한 자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복과는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나 또한 그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더 많은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그 말씀이 나를 올고매서 나를 꼼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성공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 우리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복받을까요? 목사님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막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은 스스로 성공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고 그 성령이 곧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집중했더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누가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이신 예수, 그 진리이신 예수, 우리의 모든 길 되신 예수가 우리를 목적지까지 성공적인 삶의 길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실은 내가 말씀 앞에 집중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면요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와서요 그것이 저절로 이게 복받은 길이구나,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것이 성공하는 비결이구나 알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성공하는 길이 알아지십니까? 여러분의 복받은 길이 알아지십니까? 그게 돼야죠. 이게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중요한 일이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앞에 성공적인 삶을 위하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위에 성공적인 삶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환경, 세상, 사람, 환경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도 누구는 거기에 성공했다 그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똑같은 성공의 길을 가다요 그 길로 모두가 1000사람이면 70억 인구가 그 방법 똑같이 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성향과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이끌어가는 길 또한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말씀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똑똑히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똑똑히 들어서 내게 원하는 방법으로, 그래야 내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보세요. 중요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르고 내 인생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길을 알고 있고 그 운명의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의 말을 제대로 들어야, 그래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의 길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이 방법으로 해요. 그분의 말씀을, 모든 문제와 내 인생의 주이신 그분의 말을 들어야 길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집중할 때 그 말씀대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때요, 성공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말아야 돼. 늘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요, 나중에 하나님 어떡해요 이렇게. 근데 말씀을 앞세우고 가셔야 돼. 말씀을 앞세우고 가셔야 돼. 말씀보다 앞장서지 맙시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있어 보세요.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왜 교회 온 줄 아닙니까? 강단에서 배는 오늘 한 주간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서 한마디라도 들어버리면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기 때문에, 살면 내 인생이 열리고 풀리고 해되고 복받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헛짓거리 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요, 막 정신없이 뭐 아이들을 통해서, 때로는 막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사단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한 주간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사는 방법을, 이것이 이렇게 해야 복받는다, 이렇게 해야 이 한 주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주일 대예배 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래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그래서 예배의 모든 것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준비가 돼 있는가를 또 확인하고 일주일 내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복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이 열리는 비결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한 주간의 삶, 모든 청소하고 뭐 밥 준비하고 모든 것도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함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이 한 시간 반이 온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인생이요 힘을 얻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팍 꽂아져 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일부터 생각나기 시작해. 죄를 멀리해야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꽂아지니까 잘 박힌 못은 빼져 안 빼져? 안 빼져요.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돼가지고요, 안 빠지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근데 말씀 박히기로 박혔는데 모래 위에 박혀졌어. 그러니까 가다가 어디 흘러버려, 못이 빠져버려. 그러니까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주일 준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말씀, 하나님 제가 이 주일날 예배의 말씀을 잘 듣도록, 그래서 모든 부분에 거슬리지 아니하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일 예배가 우리의 삶과 모든 한 주간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이 한 주간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아까 말했죠, 3가지. 1절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이것 하면은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기 그잖아요. 3절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